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는 복이라는 의미는 이제 헬라어 단어로 아카리오스였는데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심리적 복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아수에르 그런 거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따라서 봅시다.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 복.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복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느끼는 심오한 기쁨이래. 이게 이제 구원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내면 속에서 얻는 심오한 기쁨.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복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얻는 아주 최고의 가치를 따르는 심오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4편 15절, 시편 144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5분 연장, 조는 사람이 2분 하면 10분 연장. 아무튼 제가 짧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나는 것을 느낄 텐데, 대신 목사님 빨리 끝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분명히 조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5분, 이런 말 하면은 이름을 얘기를 하면 시험이 되니까 조는 사람이 한 명 발견됐습니다. 5분 연장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말이 아니고, 내가 발견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장을 시켜나가겠다는 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옆 사람이 혹시라도 제가 모르게 졸고 있거든요, 깨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옆 사람이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우면 이제 어쨌든지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오는 가장 심오한 최고의 기쁨이 바로 복인데요. 이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 복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하고 별로 안 친한 서영이가 옆에 있어. 그러면 서영이가 마음이 막 심오한 기쁨 속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쟤는. 근데 지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진짜로 꿈에도 그랬고 아주 안전하서나 생각했던 남자친구 옆에 있으면 심오한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게 됐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다라면 죄로 오염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러워져 있다라면 옆에 하나님 계신 거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안 친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죄 짓는 거 별로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 옆에 있으면서 그분으로부터 풍겨나오는 능력, 그분으로부터 풍겨나오는 선하심,
그분으로부터 풍겨나오는 사랑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명언이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목사님 1,000원 줘야 되겠네. 저 6,000원 되니까 설빙 한 그릇 같이 먹자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아름다운 인격 그분이 내 옆에 있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를 갔는데 혼자 가면 씁쓸해요. 그쵸? 정말 나도 꼴 보기도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단둘이 그렇게 같이 가면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천국이에요. 지상나고.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풍겨지는 기쁜. 자, 한 사람 제가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5분 연장 되겠습니다. 네. 그분이 또 눈을 감으면 또 이제 5분 연장이 됩니다. 누구야 누구? 자, 그러니까 지금 자, 조금 엿가락같이 드립니다. 이제 제가 타이트하게 압축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드립니다. 자, 감전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은 다르지만 심령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은 그렇게 관계 속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는 복이 뭐냐면 이 복이에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복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또 찾아봐야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받는 고통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멸치받고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천대받는 그런 것은 또 참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먹을 것 없어서 서러운데 더군다나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런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시골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늘 섭섭해하는 게 있어요. 앞집에 섭섭해. 이 앞집에 섭섭해냐면 그 집에 소를 몇 마리 키우냐면 100마리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소 큰 소는 1,50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큰 소는 나는 값이 그렇게 안 나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큰 소는 1,500만 원 가까이. 송아지만 300만 원 그렇게 하고 송아지만. 그러니까 제가 계산 한번 얼추 해봤어요. 1,500만 원 말고 조금 짱나가고 1,000만 원씩만 계산도 10억이더라고요. 근데 늘 어머니가 그 앞집에 있는 게 이게 뭔가 이제 마음이 일단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상하는 거.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한다고. 있다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세도 부린다고. 예, 그거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냥 느껴지는 그런 것이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세도를 부리는 거를 아마 느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어머니
다 어머니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다 그냥 넓게 가지세요. 근데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먹는 것도 힘겨운데,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거라든지, 또 보이게 어떤 그 상처를 받는 거라든지, 그런 가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쵸? 마음이 힘이 들면은 사실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쵸? 우리 저 홍현 형제를 우리 저 옆에서 자꾸 구박을 해요. 자, 구박을 하면은 힘이 있는 사람은 막 윽박지르고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묵사발 날 정도로 밟히면은 이제 눌리는 거예요. 그쵸? 이게 사회적인 약자, 그 다음에 또 약자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울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약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외부의 부유한 사람들에 있어도 억압받고,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이게 가난한 건데, 그러니까 늘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참 어디에서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돈 빌릴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또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도우심, 하나님이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심령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결핍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늘 마음속에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최고의 심오한 기쁨, 그것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의 복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세상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 한 사람 또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또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은혜 떨어지면 그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이처럼 아주 심령이 정말 갈급하고 오직 이 세상 무엇에도 바라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세상하고는 뭔가 좀 대조되는 그런 복이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박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앉아 교수가 될 것이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땅을 넓게 가져서 땅 부자가 되어 집을 많이 짓고 부동산에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천국은 안 그렇더라 그 말이죠. 천국은 뭘 요구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그 결핍을 누가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심오한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솟아오르느냐? 심령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서 기쁨이 솟아오를까요? 심령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진짜로 결혼할 백만탄 왕자를 만났어요. 내가 고른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속에서부터 그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아무도 근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남자친구 남편감 생겼다가 이랬는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내면으로 깊이 만나고 날 때 만나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만나고 나서는 날아다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